이번 주는 교회력으로 보면 이 종료주의라고 합니다.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처형을 당하시기 전까지의 한 주간의 과정을 우리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데, 유월절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주일간의 그 유월절 행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필연적으로 유대인이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영적 의미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이제 하시는 첫날, 길가에 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을 했습니다. 호산나라고 부르면서요. 그래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예수님의 입성 환영을 기념하는 것으로 해서 종료주일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력에 의하면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에 의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텐데요.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3년의 공생의 기간을 보내셨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이해하면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거죠. 6월절을 3번 보내신 거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번에는 마지막 입성이 되겠죠. 예수님은 아셨죠. 당신이 마지막 입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게 합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좀 생뚱맞은 예수님의 요구였습니다. 나귀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나귀를 내가 타고 예루살렘 입성을 한다. 아니 그냥 걸어가시지 뭘 또 나귀야. 어디 가갖고 아주 늠름한 말을 좀 가지고 오너라. 그러면은 그간에 예수님께서 막 지명도도 올라가고 그냥 민족의 영웅 정도의 추앙을 받을 정도의 어떤 대단한 입지를 세웠기 때문에 그 정도는 타셔야지. 말 정도는 타셔야지. 어디로 가는데 벤지 정도는 타고 들어가야지. 포니 타고 가면 안 되잖아요. 티코 타고 가면. 아니 좀 큰 연예 행사를 하는데 차라리 티코 타고 가면 걸어가지. 뭘 버스 타고 가지. 뭘 굳이 가면은 저기 주차장 요원들이 저 알아서 되라고 막 그럽니다. 그런 거 많이 경험을 하시나? 주변 분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간혹 들려와요. 그러면 좀 우리가 차를 타면 뭐 승차감 좋은 것보다 하차감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느 차를 타고 다니냐 뭐 이런 것이 세상에서 그 사람의 위치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다시피 이 세상을 우리가 비판할 건 없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100마 정도는 타고 가야 벤츠 S클래스는 되는 거야. 그게 격에 맞지, 제자들 입장에서. 그런데 무슨 나귀 중에서도 국산차 중에서도 제일 싼 거 있잖아요. 나귀도 또 나귀 중에서 좀 잘생기고 좀 감 나가는 나귀면 또 모르는데 어떤 나귀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다라고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지금 생뚱맞겠어요. 왜 이러시지? 왜 이래 예수님 불편하게. 그리고 우리가 나귀가 어디 있다고.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갯바게라고 여기 이제 벳바게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 저도 가봤거든요. 감람산 맞은편에 감람산, 그 기념 교회도 있어요. 예루살렘이 보여요. 지척해 보여요. 멀지도 않아요. 동산이지 뭐 산도 아니고 동산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마을에 있는 어느 가면 낙이 2마리가 지금 묶여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오너라. 자, 그래서 뭐 주인이 뭐 왜 내 나귀를 갖고 가요?라고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을 주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렐루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냥 나귀 줄 거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제 그렇게 가르쳐 주었거든요. 고급 정보를 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 말씀 갖고 은혜 받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향하여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면 여러분은 뭐예요? 낙이지 뭐. 사람 보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은혜가 됩니다만 아무튼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의 대속의 구속의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준비해 놓으셨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막연하게 막 그렇게 추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찬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애쓰고 수고한 어느 여러분이 다 이게 정성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보이듯 보이지 않는 듯 성김과 관심들, 사랑들이 다 표현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도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어요. 저는 그걸 알죠. 또 제가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죠? 아직까지 신앙에 좀 연조가 좀 깊지 않은 분들은 그냥 다 차려진 밥상을 먹지만 또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 섬기려 해요. 준비하려 해요. 그죠? 손님이 아니라 내가 이제 주인의식이 생기는 거죠. 신앙의 성장은 그런 생각의 전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보니까 은혜를 받으면 다 영적으로 주인의식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제 문제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면 있죠. 은혜를 끼치면 다 됐는데 아니 뭐 성도님은 내가 원망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버지 그죠? 자녀가 말 안 들으면은 자녀 책임이에요? 이죠. 근데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 되잖아요.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죠? 네, 그런 거예요. 어쨌든 간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제자들이 진짜 그걸 확인하는 거죠. 진짜 그랬더니 나귀를 2마리를 갖고 오게 되는 거죠. 왜 2마리를 갖고 오게 돼요? 나귀 새끼를 필요로 하는데 엄마는 덤으로 오는 거야. 왜? 새끼 혼자 보낼 수가 없어. 엄마는 새끼를 쫓아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2마리가 같이 예수님의 입성에 쓰임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나귀 입장에서 보면 자식 새끼 잘 만나서 정말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동승하게 된다. 이런 날이 빨리 와야 할 텐데 우리도 할렐루야. 빨리 와야 할 텐데. 아무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나귀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나귀 얘기를 이렇게 말씀드린 얘기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종려주일의 많은 부분을 나귀 얘기로 지금 다 덮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나귀가 왜 이렇게 많이 등장할까? 뭐가 중요하다고 지금 대속의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이 거룩한 장도, 영적인 장도에 뭐 나귀가 뭐 이렇게 의미가 있어? 그리고 나귀가 어떻게 됐는데 뭐 나귀가 인격체도 아니고 나귀는 가축이잖아요. 양도 아니고 나귀를 여러분 제물로 쓰는 거 봤어요? 없어요. 양 정도 돼야, 염소 정도 돼야 제물에도 쓰지. 그죠? 나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쟤들도 잘 몰랐죠. 그런데 나중에 성경이 이제 완성되면서 또는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가 다 이제 사건이 끝난 다음에 그때의 그 일은 이것 때문이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제자들이 알게 돼서 성경을 기술할 때 이 내용을 해석을 한 겁니다. 이건 바로 뭐예요?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었구나. 스가랴 9장 9절에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그 메시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거든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메시아를 그려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때는 몰랐지. 아이고 그 하찮은 가축 뭐 이렇게
아니 그냥 걸어가셔도 그냥 사람들 예수님 알아보고 박수치고 호산나 할 텐데 굳이 나귀를 타. 근데 그 나귀도 무슨 나귀야? 새끼 나귀. 큰 나귀가 힘센 나귀라도 되면 또 뭐 좀 포민이라도 나지. 해필이면 힘도 없고 바실비실한 그런 어떤 아직까지 이게 성나귀가 저기 큰일 나면 멀었잖아요. 그러니 그 하중을 견딜 수나 있겠어요? 얼마나 비실비실 거리겠어요, 새끼 나귀가. 성인을 태웠으니. 비실비실 거리겠지. 그냥 후들후들 하겠지. 다리가 후들후들 했겠지. 그런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해프닝이에요, 사실. 코미디 같은 일이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제자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막 저 나귀 쓰러지는 거 아니야? 막 뒤에서 막 조바심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 망신살인데 아마 제자들이 막 앉아보자 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밥당분 되면은 그 코도 안 꽂아가지고 밥 안 될까봐 막 식사다 보면 안절부절 하잖아. 지금 막 축도되기도 전에 막 뛰어나가고 관심은 다 저희가 있잖아. 할렐루야. 내가 다 알지. 예. 그걸 알지. 내 그 마음 모르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번 밥당번 누구야? 라고 막 핀잔 돌 텐데 막 그런 생각하니까 내가 그런 얘기 안 들어야지 하는 얘기가 마음이 쓰이죠. 그죠? 있을 거야. 예수님도 제자도 그랬다니까. 저놈 쓰러지면 안 되네 저거. 내가 데리고 왔네 저거. 다리가 좁아 저거. 왼쪽 다리 후들거리네 저거. 큰일 났네. 그 얼마나 신경이 쓰겠어. 그죠? 그런 해프닝이. 이 해프닝이 왜 일어났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것이었다. 우스운 장면이었지만, 하찮은 일이었지만, 그냥 지워버리고 싶은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에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 사건이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나중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지혜가 생겨서 깨달아진 거예요. 그때는 몰랐지. 그죠? 그때는 몰랐지. 지나놓고 보니까 그러셨군요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생각을 하다 보면 이런 건 많이 깨달아요. 그때는 몰라요. 그때는 몰라서 그래요. 아직까지 영적인 철이 없고 깨달음의 깊이가 없고 영적인 인격의 성숙이 미완이기 때문에 그냥 조그만한 것에 조그만한 자기의 상처받고 낙마하고 시험 들고 좌절하고 미움 생기고 배타적이고 하는 것들은 아직까지 깊은 은혜의 세계에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이해합니다.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참 식은땀 날 일이었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이렇게 유치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인내하지 못했을까? 나중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러셨군요 라고 하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기대하십시오. 개봉박두 생각보다 시간 빨리 가요. 빨리 갑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우연하고 돌발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필연적인 디딤돌이었고 과정이었고 그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나의 삶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즉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연적인 통과한 절차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깨달아 주셨다고 한다면 오늘의 이 말씀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에 이런 사상가 중에 장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받는 사람들은 장자 얘기입니다. 뼈가 도려냄을 당하고 내장이 튀어나온 듯한 아픔을 그 과정을 겪어서 그 심령이 그 마음이 더 심화되어지고 더 완숙해진다. 그래서 당신이 혹시라도 이런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그런 어떤 처절한 고통을 당한다고 하면 혹시 당신이 내가 하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라. 그런 말을 했어요. 이건 사람은 예수쟁이도 아니야. 장자가 어떻게 예수 믿었겠습니까마는 중국의 사상가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뭔가 도를 깨닫고 진리에 대한 탐구하는 사람들의 사상도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성경을 안 봐도 배울 점은 배워야 돼.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많은 대중들이 나름대로 위안을 얻었겠지요. 하나님이 모르면서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잖아요. 어쩌면 컨닝했는지도 몰라요. 잘은 모르지만 막연한 생각이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다 확실하게 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고요?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뜻없는 실패는 없어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성경적 표현으로 그걸 연단이라 그래요. 그죠? 연단을 통해서 깎여가는 거잖아요. 어쩌면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여러분이 그 가장 위 땅에서 싫은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자존심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누구는 뭐 그거 없어요? 누구는 뭐 여러분 뭐 없어요? 다 있어요. 자존감, 자존심, 이런 어떤 이런 자존감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이 죽어지는 듯한, 죽어야만 되는 과정과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얼마나 여러분 배가 아프고 힘들고 식은땀이 늘고 괴롭습니까? 내 인생은 이런 의미가 있나? 라고 할 정도로 회한의 깊이 속으로, 넝구렁 깊이 늪속으로 빠져들어갈 때가 왜 없겠어요? 뭐 저라고 왜 없었겠습니까? 많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래도 저는 여러분보다 그래도 표면적으로나마 주님의 위로를 받는다고 하니까, 받아야 되니까 버티면서 헤어날 수 있었다 손치지만, 아직까지 은혜의 깊이 속으로 들어오지 못한 분들이야 하면 정말 하루하루가 죽음처럼 힘든 고난의 바다를 지금 고해를 항해하고 있잖아요. 많이 힘드시죠? 왜? 죽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결국 뭐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선택하시고 나의 운명을 결정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뜻을 조금씩의 말씀이나마 깨달아져서 어느 날 그 말씀이 풍성해져서 그것을 깨달아진다면, 인생은, 제가 지난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제가 정리한 겁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생의 어떤 정점을 지날 때 이런 말을 해요. 결국 이거였어? 이런 생각과 이런 푸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 이것이었어? 이토록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결국 이거였냐? 내가 이거 얻자고 그랬나?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인생에 성공했던 사람들이 이룬 그런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십시오. 와, 뭐 어떤 시상식의 수상자가 되거나, 아니면 무슨 뭐 사업을 해서 뭘 해서 뭐 대박을 쳤거나, 그래서 막 언론의 매스컴에 도배를 한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부러워요. 나도 그것을 이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나도 저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 용기와 자신감 갖고 여러분 인생의 승부의 세계에 얼마나 거침없이 뛰어들었습니까? 그래서 뭐 도태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좌절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기어이 살아남아서 그 자리에 간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수준까지 간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똑같아요. 결국 이것이었냐는 거예요. 결국 이거였어? 왜? 가져봐도 별거 아니거든. 잃어봐도 그냥 그때뿐이거든. 그때뿐이거든.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명이 아니라 제가 살다 보니 그런 거예요. 좋은 집 갖고 싶잖아요. 좋은 집 그래 가져보니까 행복하던가요? 순간은 그래요. 일정 기간 동안은 그래 뭐. 그러나 지나다 보면 익숙해지면 별거 아니에요. 나보다 더 좋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 눈에 밟히기 시작해요. 나는 별거 아니었구나. 그럼 뭐야?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승진 좋은 거죠. 그래요. 승진하면 좋은 거지. 승진 못한 것보다 승진하는 게 훨씬 낫지. 그 자리에 갔다고 칩시다. 그래서 막 행복한 거겠죠. 행복한 것처럼 보여야 다른 사람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척하는 것뿐이지 진짜 행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한 척하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결국 이거였나 하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뭐예요? 아, 이래서 그러셨구나 라고 정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정리입니다. 이래서 그러셨구나. 여러분, 이건 놀라운 비밀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그렇게 얻지 못하고 그런 위치에 가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영적인 자족감과 만족과 감사와 풍요로움이 느껴지고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이 비밀이죠. 할렐루야. 그건 비밀이에요. 근데 이건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제가 그걸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길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래서 그러셨구나. 많이 힘들죠? 버겁죠? 저라고 왜 걱정과 근심, 또 불만족스러운 것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의 어떤 시련과 아픔이 손 있다 손 치더라도 거룩한 습관을 쫓아 예수님의 모습을 흉내내다 보면 주님의 위로함을 경험하잖아요. 세상의 어떤 언어와 어떤 문학이, 어떤 예술이, 어떤 음악이 치유해주고 확인시켜주지 못하는 것을 정말 주님의 위로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 영적인 풍요로움과 자족과 감사가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때 원한 걸 다 갖고 이루고 싶은 위치에 다 갔다고 한다면 이 만족과 감사가 있을 수 있었겠는가? 저는 압니다. 절대로 저는 그럴 수가 없었다는 거죠. 결핍과 아쉬움과 그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더니 어느 시점에 가니까 이를 형용할 수 있는 만족과 감사가 오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인생의 중간평가, 좀 더 나가면 마지막 평가가 되겠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인생은 두 부류가 있다고 한 겁니다. 결국 이거였어? 라고 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이래서 그러셨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은 환영받는 그 순간의 영광에 그닥 그렇게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종교주의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수순을 직관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이 영광 너머에 있는, 이 환호성 너머에 있는, 조금만 지나가면 당신이 어떤 처참한 모습으로 죄인으로 매도당하면서 죽어야 되고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죽음을 회피하지 말아야 될 거룩한 숙명이 무엇인지를 다 내면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두벅두벅 어린 나귀 위에 자기 몸을 맡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셨습니다. 무엇까지 죽음 너머에 있는 시간까지 완벽한 계산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죽음 너머에 있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이루시려는 구원의 범주 속에 그것을 포함시키고 계셨습니다. 공자에게 제자가 와서 물었다고 하죠. 선생님, 죽음 너머는 어떤 세상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공자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공자가 대단한 식견가고 현인은 아니겠어요? 4대 현인으로 추앙받은 분이니까 궁금하죠. 공자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얘야, 지금 살아가는 살아있는 이것도 다 이해를 못하는데, 그것도 다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삶 끝난 다음에 죽음의 세계까지 우리가 이해하려 하느냐. 그러니 오늘 살았을 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라 라고 가르침을 줬다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그럴싸해요. 그죠? 인생도 지금 살아있는 것도 모르는데 죽은 거 어떻게 그것까지 뭐 생각하냐. 열심히 살아. 잘 살아야 돼. 아주 멋진 말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공자가 왜 그런 말 했어요? 모르니까. 그분도 죽음 너머의 세계는 모르는 거예요. 아는데 안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모르니까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은 너의 세계를 시간과 공간과 의미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있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그러니까 성공의 야심을 위해서 인생을 막 갈아 넣어서 성공의 재료로 거름으로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당신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 그리고 그 다음의 세계까지 연동시키면서 오늘을 가장 의미 있고 질서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하고 역사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으로서 뚜벅뚜벅 어린 낙엽을 탔지만 그 내면에는 누구보다도 자신감 있는 행보를 지금 내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저께 제 딸을 통해서 그저께인가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참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제가요 어제 노회 가서 그 고시부제가 선교 있는데 이제 각 교회에 장로가 될 분을 시험을 치고 또 면접을 해요. 제가 면접을 합니다. 면접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죠. 내가 집사님 김포에는 말이죠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 장로님이 헬기 조종사, 소방 헬기 조종사였는데 이번 산불이 났을 때 진화하러 갔다가 헬기에 문제가 생긴 것을 알고 착륙이 안 된다는 걸 알고 너무나 다급하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다급히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저도 들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했겠죠. 그죠? 했어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헬기가 그 고장을 극복하지 못하고 추락을 했어요. 그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순직하셨죠. 이번에 산불 났을 때. 제가 그 얘기를 생각이 나서 면접 보는 장로님, 그 집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혹시 집사님이 장로가 되셨을 때 만일 집사님이 그 돌아가신 장로님처럼 그 마지막 죽음을 가늠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목사님을 떠올리면서 기도 부탁하실 수 있을까요? 라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질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분이 그 서류상에는 엄청 믿음이 좋더라고요. 우리 장로고시를 보는 분들이 보면 서류가 엄청 많거든요. 그거 보면 주일 성수는 당연하고 수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오후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와, 11조 확실하고 누가 보더라도 또 제법 큰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대체적으로 어느 교회든 간에 장로가 되려면 되게 어렵구나. 수요 예배는 필수네 이거. 그래서 내가 그런 거에 조금 좀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하기를 목사님, 저는 주님을 찾으면서 기도는 할 것 같은데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할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그렇겠죠. 어떻게 순간에 목사님을 찾아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제 딸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해봤어요. 어쨌든 그 교회는 복된 복된 교회구나. 참 복된 교회구나. 네,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의 직전에 그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그 생존 본능이 얼마나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를 하면서 또 목사님을 찾을 정도면 그 장로님의 신앙의 댐댐이와 깊이를 다 끝난 거 아니겠어요? 거기 뭐가 더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면서 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 교회는 참 복된 교회고 나는 과연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장로님 돌아가시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한번 입장 놓고 생각을 해봤어요. 저라면 성도님들이 그럴까? 그냥 생각 깊어지더라고요. 숙연해지기도 하고. 그 정도로 내가 영적인 신뢰감을 성도님들에 드리고 계실까? 드리고 있는가? 뭐 이런 생각. 저 자신에 대한 중간평가이기도 하죠.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사, 장로, 집사, 권사라는 타이틀을 다 내려놓고 그냥 평신도도 좋습니다. 인생의 진짜 위기를 직면한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바로 직전에 죽음을 앞두고 딱 떠오르면서 기도해 주세요. 나는 다급하지만 결정적인 부탁을 혹시 여러분이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다 거짓말 아니에요? 다 가짜들 아니에요? 다 껍데기들 아니에요?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어린 나귀를 타고 쩔뚝거리는 나귀를 타면서까지 숙연하게 사람들이 그냥 이해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저러실까? 간단했습니다.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예언을 성취하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또 산제물로서의 삶을 희생제물로서의 삶을 숙연히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의 여론에 관계없이 뚜벅뚜벅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가졌던 예수님처럼 우리는 지금 증명되지 않지만 확신 잘 모르겠지만 분명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필연적으로 살아갑니다. 이상하고 어색하고 구색이 좀 안 맞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목표가 있어요. 교회에 목표가 있어요. 그걸 비전이라고 얘기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목표가 있어요. 못 깼어요. 저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을 다시 기억을 소환시켜 드릴게요. 결국 이거였어가 아니라 이래서 그러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깊은 내용이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과 친해지십시오. 할렐루야. 주님과 진짜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남들이 만들어놓은 어떤 그런 어떤 그 캐주얼, 남들이 많은 형식에 자기를 맞추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 진짜 단독자의 모습 속에서 교제하십시오. 목사님 그게 목표예요? 예. 그것 말고 뭐가 있는데요? 그것 말고 뭐가 있는데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장 솔직하고 담백하고 투명한 것, 그것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한다면 지금 주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임했습니다. 그런 자들이 모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를 하는데 주님